여름방학들 잘 보내고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제가 또 학문적인 배경이 문학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멋있는 비유가 나오면 저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읽다 보면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맛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이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이라는 이 비유, 이게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더 이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고 점점 더 이제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일단 영혼의 닷이라는 게 도대체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비유를 해놨느냐, 그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영혼의 닷,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용했던 그 문학적인 용어를 빌자면 원관념을 찾아봐야겠죠? 영혼의 닷이라는 하나의 비유를 했으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원관념.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영혼의 닷을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영혼의 닷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영혼의 닷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소망이라는 게 어떤 소망이냐, 수식을 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거다. 이 소망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가지고 도무지 흔들림이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이 닷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닷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배에서 배를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아주 튼튼하고 좀 무겁고 단단한 걸 가지고 강바닥에 또는 바다의 그 바닥에 내려놓고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냥 배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그냥 물결의 흐름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흐르지 않게, 원래 배가 사람이나 짐을 태우고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그 배를 일단 고정시켜 놓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닷입니다. 이 닷을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 것, 이게 배가 이 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가 이 닷에 제대로 걸려 있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게 곧 이제 그 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이, 그게 곧 소망이고, 그 소망이라는 게 뭔가 앞부분에 쭉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얼마나 큰 분이신가? 그걸 대제사장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중요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해가지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고 망실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본받는 자, 본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느냐? 14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의 14절 보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요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존재들인가? 그 그리스도인들은 곧 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약속을 받은 거죠. 그걸 맹세로 나타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약속과 그 맹세와 그 두 가지는 하나님조차 바꿀 수 없는 그런 거다라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약속을, 또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맹세,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사실 자체는 도무지 변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다.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짚어놓고요. 그 다음에 그 소망을 붙드는 게 곧 영혼의 닻을 확실하게 붙드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는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은 곧 약속을 붙잡는 것, 약속을 이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닻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영원한 구원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 이게 곧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 변하지 않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면 결국 우리는 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2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를 위하여 그 들어가신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이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소망의 닷, 영혼의 닷을 딱 비유를 딱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닷을 비유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비유를 정리를 해보면 닻에 붙들려 매어 있는 배는 결국 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배와 이 닷 사이를 연결하는 이 밧줄이 또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 밧줄은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 튼튼하고 견고한 그 소망, 그게 곧 영혼의 닻이라면 그 닻을 배와 연결해주는 이 든든한 끈, 이건 정말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걸 끈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닻이 튼튼하고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확실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한 진리를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닷에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닻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좀 그 닻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연습을 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더라. 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좋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음성을 듣고 믿음에 확실하게 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듣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걸 듣는 걸로만 참 많은 경우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게 내가 말씀 속에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확인한 바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살아있질 않고, 이게 또 그렇죠. 와가지고는 정말 명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그 과정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살살 흐트러지면서 솔솔 날아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좀 권하고 싶은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에 말씀을 좀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교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닻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닻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결이 아무 흐름 없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 물결이라면 그 닷 사실 필요 없죠. 그냥 배를 띄워놓으면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그게 아니라 이 배는, 우리가 떠있는 이 물결은 끊임없이 흐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아예 처음부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흐름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혼의 닻을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요걸 딱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사람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이 물결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한 흐름 속에 있어요. 자칫하면,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또 이 닻으로부터 매여 있는 이 든든한 끈을 잘못 놓치면 쉽게 그 흐름 속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흐름에 따라 흘러내려갈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곧 말씀의 진리로부터 흘러내려가서 죄에 빠지는 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흐름 속에서 영혼의 닻을 견고히 붙잡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 그것들이 결국 뭐죠?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타락과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 있는 그 논리,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이 영혼의 닷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겠죠? 잘 사는 거, 또는 권력을 누리는 거. 근데 이런 것들, 세상이 움직이는 중요한 방식, 논리, 철학, 이런 것들은 그 세상의 지배 구조는 결국에는 거기에서 추구하는 바가 뭐냐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추구하는 바라는 것은 제한이 있더라고요. 부도 한계가 있고요, 권력도 한계가 있어서, 또는 인맥까지도 한계가 있어서, 누가 어떤 걸 붙잡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붙잡으려면 나머지 사람들을 떨쳐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라는 이야기죠. 제한이 없는 진리.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같이 데려갈 수 있는 거고,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속성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세상의 흐름과 진리의 흐름이, 진리에 견고하게 붙잡는 게 이게 다르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돈의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세계, 권력,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가치관들. 그 가치관들이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속에도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거룩한 공동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꿈꾸지만 이 세상의 흐름이 워낙에 강렬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적인 논리, 또 부를 추구하는 욕망이 가득 찬 그런 삶의 방식, 그런 논리,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탐하는 권력 때문에 오염된 그런 논리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너무 자연스럽게 권위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이 권력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게 또 정당하다고 또 막 선전을 하는 것까지도 가끔씩 경험을 합니다. 왜곡된 자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 자들, 얼마든지 공동체 내에서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 또 우리에게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젊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유튜버 선생님도 계시고요. 아이돌들도 있고요. 왜 이상하게 그쪽 방면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이야기를 막 내뱉으면서 하는 그런 것들. 전문가가 들으면 참 이상하게 어색하게 느낄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자신 있게 던져놓는 그런 사람들. 사실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도 혹시 그런 흐름들이 없는지, 우리 속에도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우리 교회에도, 내 마음 속에도, 우리 학교에도 그런 것들이 없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상고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자기 신앙이 확실하게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소망의 닷, 즉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의 닷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망의 닷을, 이 영혼의 닷을 굳건하게 소유한 그런 우리들이 이번 한 학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복주시지 않을 수가 없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주실 겁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논리로 위협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정치적으로 약하다, 뭐가 없다, 뭐가 힘들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의 닻을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혼의 닻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번 한 학기가 정말 다이내믹하게, 정말 화려하게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앞에 펼쳐질 거고요. 우리 학교 앞에 펼쳐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